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날 때 시작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도로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가 제2수요일을 맞으면서 사순절 시기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2수요일 전례 예절에 참여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제2수요일로 해서 사순의 여정을 시작하지 못한 분들이라면은 오늘 우리가 사순 일주일을 맞으면서 나름대로 이번 사순 시기를 과연 어떤 마음, 어떤 각오,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보낼지 우리 각자가 새로운 그런 결심과 그 지향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라도 끊을 게 있다면 끊고 행할 게 있다면 우리가 행하면서 그런 결심과 각오를 갖고 이 사순의 여정에 올라서는 것과 전혀 아무런 그런 결심이 없이 사순을 시작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비록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한 가지의 결심을 품고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그 장도에 오른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사순 시기 동안 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은총들을 통해서 또 성화의 길로 나아가지리라고 여기십니다. 아무도 오늘 사순지 일주일 우리가 맞으면서 새로운 그런 지향과 결심을 드리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공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생애 동안 마귀로부터 집요한 그런 공격을 받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활 첫 시작에서부터 예수님 생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끈질기게 집요하게 공격을 하게 되죠. 오늘 광야의 그 유혹에서 실패했던 그 마귀는 성서가 전하는 그대로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떠나갔다라고 분명히 증언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유혹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수제자 베드로의 그 입을 통해 들어가서 예수님을 흔들어 놓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순환을 받았고 죽게 된다는 당신의 순환 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는 안 됩니다 하고 바로 그 사실을 만류를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호되게 꾸짖는 그런 장면이 분명히 성경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 악마가 교기를 부렸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또 유다의 몸속으로까지 들어가서 장난질을 치게 됩니다. 결국은 은전 30양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도 바로 사탄 마귀 악령으로부터 조장된 그런 결과였습니다. 마귀는 결국은 자신이 품었던 그 계략과 관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시키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모든 것들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마귀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예수님의 그 죽음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느님 나라의 승리를 가져왔고 지옥의 권세는 지리멸렬하고 회파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이 마귀는 집요하기만큼 끈질기고 포기를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공격을 했던 그 사탄의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집요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한테도 요시다 마귀는 이런 집요한 그리고 끈질김을 갖고 우리를 공략해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그야말로 중단을 모르는 지칠 줄 모르는 그 싸움의 승부사입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마저도 마귀가 노렸던 유혹의 대상이었다면 우리야 아마 마귀한테는 한입거리도 안 될 그런 먹잇감이 되어버릴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존재를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마저도 이 마의 영향력 그리고 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악의 주범이고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놈이 이 악마입니다. 마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지금 마귀가 지천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출중한 덕으로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의 몸과 정신을 직접 지배하는 그 부마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부마는 나지만은 마귀의 공격인 마습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의 없이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 모두는 이 마귀의 공격 앞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그 마귀의 공격은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을 입으신 예수님조차도 이 마귀의 유혹을 피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이 세상에 마귀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라고 예외일 수가 없죠. 지금 우리 각자는 예외 없이 마귀의 유혹을 어떤 식으로든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혹인지조차도 모르고 유혹의 덫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을 강제하지를 못하고 유혹인지 아닌지조차 분간을 못해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와 악에 대한 혐오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잘못인 줄도 모르고 악을 행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타락된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주구리에서 성모님께서 우리 시대를 일컬어서 마귀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 교회 역사에서 수도 없이 많이 발언을 하셨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정한 한 세기를 일컬어서 마귀의 시대라고 단정 지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바로 악마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우리 교회의 공료이시고 신비가이셨던 안나 카타리나 에머리 수녀님으로부터 보여줬던 그 환시가 지금 우리 시대에 정확하게 적중되고 일어나고 있죠. 200년 전에 이 안나 카타리나 에머리 수녀님은 200년 후에 지옥의 모습, 즉 오늘날의 지옥의 모습을 환시를 통해서 보게 되죠. 사탄 마귀 악령으로 가득 들어차 있어야 될 그 지옥이 마귀 새끼 한 마리 없이 텅텅 비어져 있었습니다. 왜? 사탄 마귀 악령들이 모조리 다 지상으로 올라와 버리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타락된 그런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천도로 죄와 악이 난무하고 있고 우리 인간의 타락이 지금 절정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만큼 세상이 타락되고 있다는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이 마귀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화내고 비난하고 욕심을 내고 거짓말하고 시기 질투하고 음란하고 속이고 훔치는 것, 이런 아주 작은 이런 악에서부터 시작해서 살인, 낙태, 동성애, 전쟁, 마약 등등 우리 인간의 이런 모든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이런 죄악들이 바로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죄들입니다. 지고완선하신 우리 하느님께서 만드신 정말 보신이 참 좋았던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어떻게 당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마귀에 감염되어서 죄악으로 오염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마귀의 영역이고 마귀가 미쳐 날뛰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마귀하고 싸우려고 해도 우리가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유혹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도 그걸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싸움을 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먼저 우리는 그 마귀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 마귀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 되고 우리 영혼을 괴멸시키는 그런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울러 마귀의 행성진 그 지옥을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거부하고 완강히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마귀와 그 유혹으로 또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마귀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과 그 영적인 가치들을 잃어버리게끔, 그래서 세속적인 쾌락, 세속적인 그런 성공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신론이 팽배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지금 차고 넘치고 쾌락주의로 흘러 넘치고 있는 거죠. 이게 전부가 마귀한테서 나오는 부산물들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적인 가치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 속임수를 쓰면서 우리 인간을 미혹시키고 타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 앞에 놓았던 유혹거리들도 모두 세상적인 것들이었죠. 바로 성공과 출세와 재물과 명예를 보장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우리를 하느님과 영적인 세계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영적인 지역을 마비시켜서 영적인 것에는 도무지 이 관심이나 흥미가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육체적인 것들, 이 쾌락과 음란만을 이렇게 만끽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마귀가 노리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 영혼을 빼앗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탄 마귀 악령의 그런 영역 속에서 이 세상에 침범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 악령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지옥의 그런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유도 마귀와 지옥에 대한 그런 강론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와 지옥에 대한 그런 강론을 사제들한테 듣지를 못했을 겁니다. 더 이상의 사제들이 마귀와 지옥에 관한 그런 강론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정말 사제들한테 마귀나 지옥에 대한 그런 강론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를 꼽아보십시오. 지금 마귀나 지옥에 관한 그 강론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많은 사제들이 마귀와 지옥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을 신자들한테 겁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마귀나 지옥에 관한 그 강론을 끓이고 있는 것이죠. 사제들이 우리 영혼의 가장 중시대한 그 운명을 이 결정지을 그 순간에 대해서 함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제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영혼 대사의 중시대한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밝혀주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제로서 직무유기를 하는 거고 그 책임을 지고 지옥으로 가야 될 겁니다. 사제가 마귀와 지옥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대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때문에 지옥에 대한 그 가르침은 가장 중요하고 피할 수 없는 우리 사제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우리 사제는 신자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강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강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 말을 들으시고 정말로 제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귀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의 교이고 우리 2000년 교회 역사의 한구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악마적인 가르침이 우리 교회 안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없고 지옥이 없다고 신학자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이단이고 명백한 오류입니다.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모두 마귀의 숙주들입니다. 마귀의 숙주가 아니면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영혼의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많은 그런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시무시한 진실이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지옥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어요.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는 재미에만 푹 빠져 살고 있고 자신의 영혼을 구령하는 그 일에는 우리는 도무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지극히 고귀하신 하늘의 동정녀께서는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성자 예수께서는 이 영적인 세계의 신비를 특별한 간선자들한테 보여주심으로써 모든 인류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믿도록 이끌어 주셨죠.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지난 1917년 파티마에서 새 묵동 아이들에게 발현하셔서 아이들한테 바로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을 보여주시고 연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오로지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파티마의 본격 정인이었던 이 루치아 수녀는 이 사실을 당신의 그런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땅 밑에 있는 것 같은 거대한 불바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불 속에는 마귀들과 인간의 형태를 한 영혼들이 빠져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투명한 타고 있는 깐부기 불처럼 온통 새까맣거나 청동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불바다 속에서 떠돌며 그 속에서 치솟는 불꽃에 의해 거대한 연기 구름과 함께 공중으로 들어올려졌다가는 고통과 절망의 비명과 신음소리를 내며 중심과 균형을 잃고 그대한 화염 속에 불똥처럼 사방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광경을 보고 급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마귀들은 무섭고 흉측한 모습 때문에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온통 시커멓고 투명한 것이 무시무시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이 환신은 잠깐 동안만 계속되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발현 때 저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성모님께서 약속해 주심으로써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셨던 이 자유로우신 하늘의 어머니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희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 순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의 사도, 아마 자비의 기도를 바치시는 분들은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도 예수님의 성총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의 환시를 실제적으로 보고 오셨죠. 주님께서는 파우스티나 성녀한테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그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녀께서는 그 예수님의 명령으로 지옥에 관한 그 기록을 이렇게 남겨놓게 됩니다. 오늘 한 천사의 안내를 받아 지옥으로 내려갔다. 이곳은 심한 고문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였다.
얼마나 무섭도록 광활하고 넓은지 나는 온갖 종류의 고문을 보았다. 지옥을 이루는 첫째 고문은 하느님의 상실이다. 둘째는 영원한 양심의 가책, 셋째는 조건의 불변이다. 그러니까 한번 지옥에 가면은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영구한 그런 벌을 받는다는 그 조건이 불변한다는 것이에요. 넷째는 영혼을 파괴시키지도 않은 채로 파고드는 불길인데 하느님 분노에서 나오는 영신적인 불로서 무서운 고통이다. 다섯째 고통은 연속적인 암흑과 질식할 듯한 무서운 냄새, 더구나 이 암흑 가운데서 악마와 저주받은 영혼들이 서로 마주봐야 된다는 사실이다. 여섯째 고문은 사탄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시달림이고, 일곱째 고문은 무서운 절망과 하느님께 증오, 천한 말, 저주와 모독이 난무하는 현장이다. 이런 것들이 지옥의 영혼들이 겪는 고통이었다. 그러나 고문은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각 영혼마다 특별한 고통이 있다. 예를 들면 감각의 고통이 있다. 각 영혼은 각자가 지은 죄의 양상에 따라서 무섭고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각자가 겪는 고통이 다른 동굴과 구름들이 있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런 광경을 보고 까무러쳐버렸을 것이다. 죄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아무도 지옥이 어디 있느냐, 본 사람이라도 있느냐, 지옥이 어떻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명예에 의해 나는 이것을 기록한다. 나와 파우스티나 수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지옥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지옥의 10년을 방문하였다. 나는 여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악마들은 나를 증오했으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 앞에 순종하였다. 나의 기록은 내가 본 단편이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대부분 지옥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나는 지옥에 갔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따라서 나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한다. 나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자비를 기도한다. 오 예수님,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떠한 고통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존재합니다. 영원히 불타오르는 그 파멸의 장소, 지옥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지금 지옥은 수많은 그런 죄인으로 넘쳐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지옥은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마귀와 지옥의 존재를 치우려고 하고 있죠. 마치도 마귀가 없는 것처럼, 마치도 지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홀려서 우리 영을 타락시키고 우리를 죄의 노래로 만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아십시오. 사탄은 자신이 준 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사탄이 요구하는 값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마귀는 우리 영혼에다 낙인을 찍어 놓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값을 치러야 될 그 순간에 사탄은 반드시 그 빚을 받으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을 해야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머리채를 잡아서 지옥의 나락으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 지옥에 한번 떨어지게 되면 그 영혼은 영구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육신의 쾌락과 맞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글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머무는 그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이승의 장막만 넘어가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될 건데 우리가 이 짧은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버릴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이 지옥의 멸망의 고통과 바꾼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왜 자신의 생활을 바꾸고 회개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를 지옥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정해져 있었던 지옥의 자리를 보여주었죠.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그 지옥의 자리를 본 이후로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신 그 은총만으로 평생을 감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옥을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단 1초라도 보여주신다면 아마 모두가 회개를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히야친타 파티마의 목격 증인이었던 그 막내 히야친타, 그 7살 배기 아기가 성모님의 성충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을 본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주인들이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주인들을 대신해서 일평생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희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늘 빌었던 기도의 제목 한 가지가 있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처럼 이 세상 모든 주인들에게 이런 지옥을 보여주시는 그런 은총만 단 한 번 내리신다면 지금 이 지옥에 빠질 그런 영혼들이 이 세상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건데, 그러면서 늘 그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재물과 명예 그리고 권력과 쾌락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오늘 유혹을 물리쳤던 우리 예수님 모습을 정말 우리 삶의 귀감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은 영혼과 맞바꾸는 값으로 마귀가 내미는 조건입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바꾸겠습니까?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리겠습니까? 음란과 쾌락을 즐거워 영혼을 넘겨주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당에 앉았다고 해서 적어도 우리는 지옥에는 안 갈 거라고 그렇게 단언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고 예수님 식탁에 늘 함께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벌이 아닙니다. 삶을 무가치한 것에 소진한 것에 그런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벌이죠. 자기 자신만의 그 안위와 만족을 위해서 살고 현세적인 쾌락과 그 물질에만 눈이 멀어서 영혼을 팔아버린 그런 사람들이 받는 벌이 바로 지옥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 그 맛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그토록 아름다운데 우리는 지금 그 천국을 잃어버릴까봐 걱정도 하지를 않습니다. 돈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을까만 걱정을 하고 있죠. 미련하고 어리석고 허망하고 부질없는 그런 욕망만을 욕심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가져야 될 욕심, 부려야 될 욕심은 부리지를 않고 정말 가졌으면 안 되는 욕심, 부려서는 그 안 될 욕심만을 우리는 지금 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천국을 욕심내시고 영생과 구원에 욕심을 부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그 어떠한 것에도 매이거나 붙들려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깔아놓는 그런 유혹거리들에 절대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유혹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되어질 겁니다. 미움을 일으키고 분노를 터뜨리게 만들고 탐욕을 부추기고 거짓을 임삼고 우리를 음란으로 이끌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마귀의 장난질이고 농간입니다. 지금 그 수요도 셈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은 마귀들이 우리 주위에 포진해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그동안에 마귀는 365일 24시간 내도록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마귀의 활동을 깨닫기는 못하고 마귀의 유혹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보다도 더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지 않는다면, 마귀보다 우리가 더 깨어있지 못하다면, 마귀의 힘을 우리가 얕잡아 본다면 우리는 마귀의 덕과 함정에 걸려들고 말 것입니다. 천국에 들기 위해서, 그리고 적어도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보수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이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삶을 보숙하고 또 보숙하면서 정말로 속죄와 대속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번 사순절이 회개로 초대하시는 그 하느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은총의 절기가 되기를 빌면서 이 회개의 삶을 통해서 정말 지옥을 피하고 천국을 갈 만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